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7대 절기의 축복을 받자. 자, 우리가 좀 있으면 또 구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구정, 추석, 여러 가지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명절이 몇 가지냐면 7가지죠. 7가지. 7대 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유무초 오나 누가 가지고 오신다고? 속장님이 가지고 오신다. 자, 유 하면은 유월절, 무 하면은 무교절, 초 하면은 오 하면은 오순절, 나 하면은 속 하면은 속죄절, 장 하면은 장활절. 절기가 모두 몇 개예요? 7가지. 여러분 춥습니까? 안 추워요? 온풍기 꺼지요 그러면. 예? 너무 좀 더운 것 같은데. 예. 그럼 꺼버려요. 자, 7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이것은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6월절이 제1번이어야 된다. 그러면 6월절이 뭐냐? 자, 다음 장면. 6월절은 구원이다. 무교절은 뭐라고요? 무덤이다. 초실절은 부활이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속죄절은 하나님 나라를 바친다. 장막절은 천년 왕국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라 그 당시 백성들이 7가지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저 절기를 직접 다 이루실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이 7대 절기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6월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초실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졸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초실절, 6월절 지난 시간에 6월절을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6월절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무덤이야, 무덤.
무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무덤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자,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초실절이죠. 자, 무덤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무교절이 뭐냐 하면은 업설무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빵을 굽는데 반죽을 할 때 누룩이 없는 빵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께. 우리는 저 빵집에 가면 빵 만들 때 다 뭘 넣어요? 빵이 부풀도록 이스트를 넣잖아. 이스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뭐 술빵 같은 거 만들죠. 그러면은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빵은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러면 이 누룩이 무슨 뜻이냐? 따라 누룩은 세상 것이다.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 세상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 세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뭐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이야. 깨달았으면 아멘. 그래서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냐면은 누룩 없는 빵을 보자기에 사가지고 땅 속에다가 3일 동안 묻어두었다가 3일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먹었다 그래요. 이건 뭐였냐?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유월절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셨다. 무교절이잖아요.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누룩 없는 빵을 갖다가 땅 속에 묻어뒀다가 3일간 묻었다 꺼내서 먹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무덤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뭐예요?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절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7대 명절을 이루신다. 아멘. 그럼 어디까지 이루셨어요? 오순절까지 이루셨어요. 오순절은 뭐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 제자들이 막 외국말을 하고 그리고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 세례 받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뭐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4가지 이루어졌네. 그럼 나머지 3가지 남았잖아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바치는 거, 그 다음 천영왕국 이 3가지 남았잖아요. 앞에 4가지 이루어졌으니까 3가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사건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7대 명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6월절이 왔어요. 6월절. 예수 피가 가슴에 묻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6월절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6월절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무교절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무교절.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무교절까지 왔어. 어떤 사람은 초실절까지 왔어. 어떤 사람은 오순절까지 왔어.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어보고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6월절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확실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해요. 무교절로.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내려갔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무교절로 보내요. 무교절.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땅속에다 묻어두고 하는데 이것을 끓여 먹는다. 이게 뭐냐? 바로 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무덤으로. 있습니까? 자, 무덤을 경험한 사람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요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은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표적을 물었어요. 표적. 그래,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있는데 요나가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 인자라고 해요. 예수님도 밤낮 땅속에서 있으리라. 밤낮 땅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표적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표적은 뭐냐?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와 같이 땅속에 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땅속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곧 무덤이라는 거야. 무덤. 요나의 무덤은 어디냐? 물고기 뱃속이야. 아멘. 무덤도 종류가 있어요. 무덤도 따라합시다. 물고기의 무덤, 그 다음에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환경의 무덤, 자녀의 무덤, 남편의 무덤, 아내의 무덤. 무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6월절이 이음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왜 무덤 속에 집어넣느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무덤이 들어갔는데 이 무덤이 생긴 이유, 인간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왜 있다고? 여러분에게 다 누구나 뭐가 있어요? 인간의 자아라는 게 있는데 이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아를 썩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덤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이 무덤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주권. 손대지 마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적반하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의 돈이 많아도 그거 내 거 아니야. 탐내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맞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는 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 카페 가면은 화장실 갈 때 노트북 그대로 놔두고 폰 그대로 놔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번개가 제 없어진대. 그리고 집집마다 이 택배가 오잖아요. 그러면 택배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 앞에다가 다 놔놓고 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물론 카메라가 많아서 안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은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외국에는 1시간이 뭐야? 30분도 못 가서 그 물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나도 보면은 남에게 탐내지 않고 참 그런 점이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도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다른 실과가 많잖아. 생명실과도 있지. 각종 열매의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악과는 딱 한 그루밖에 없어. 선악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손대지 마라 그러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꼭 먹지 말라는 그것을 꼭 먹으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금지 영화 이거는 보지 마라 그러면 꼭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독립된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을,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자아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독립된 의지, 이것을 무덤에 넣어가지고 썩게 만들어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닮아가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성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화 과정. 아멘. 말하자면 도자기를 굽는 포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흙으로 빚잖아요. 반죽해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약하잖아. 물렁물렁해가지고 덜 말랐는데 그냥 뭐 한 대 때리면 다 뭉개지겠죠. 근데 이것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집어넣어야지. 불에 넣어서 구워야지. 그것도 그 불에 구웠다고 끝입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건조하게 말려서 또 유약을 발라야 되고 거기다가 막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 무덤이 왜 필요하냐? 아까 도자기를 불에 집어넣듯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못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도 뭐가 있냐면은 마귀의 형상,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자, 무덤의 종류. 물고기의 무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이게 물고기 무덤입니다. 자, 요나에게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저기 니느웨이라는 도시에 가서, 도시가 큰 도시예요. 그 성에 있는 도시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엉망이다. 네가 가서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들고 가야 되는데 싫어요. 그러면서 도망갔다고. 예? 그래서 도망가서 저 항구로 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일기예보 다 보고 배가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좋은 날씨가요.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힐 듯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 탄 사람들이 상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도자기를 버리고 비단을 버리고 뭐 금이 있으면 금도 버려야 돼. 왜? 배가 지금 뭐 깔아앉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뭔가가 신이 놓이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가 있고 신이 있을 텐데 우리 제비뽑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 그런데 제비뽑기 하기 전에 배 탔을 때 인원이 몇 명이다는 거 파악했는데 한 명이 모자래. 한 명 어디 갔어? 찾았더니 저 배 밑에 제일 구석에서 요나가 코골골 자고 있어. 그래서 깨워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서야 요나가 깨달아요. 못 깨닫다가 나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피해가 도망쳐왔던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산 사람을 물에 집어 던지라니까 너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요나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여 노하지 마옵소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어. 물에 붕덩 빠져서 요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죽이는구나 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물고기가 딱 준비했다 입 딱 벌리고 있다가 덥석 물어버렸어. 삼켜버렸어.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이 어떨 것 같아요? 환하고 불이 환할까요? 캄캄할까요? 뭘 환해요?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환해?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위 액이 나와가지고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떠도 안 보이고 감아도 안 보이고 이게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앞뒤가 캄캄하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답이 없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앞이 캄캄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덤 속에 집어넣은 분도 누구요? 하나님. 무덤만 보지 말고 무덤에 넣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 텔레비도 안 나오는데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지. 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무덤이잖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기도는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집이 세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도 빠지고 도망치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인간의 고집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무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낱낱이 다 낮춰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낮추실 것이고 좌절된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세우실 것이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낮아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물고기야 토해내라. 그래서 토해냈더니 육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뭐요? 부활이야 이게. 무덤에서 나온 걸 뭐라 그래요? 부활. 요나가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서 니네 성에 가서 이 성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면 사흘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무서워서 하긴 하는데 그냥 막 정성껏 하지 않고 대략하고 막 치운 거예요. 니네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니네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큰 소리도 안 하고 슬슬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부활한 사람이요 하나님 일을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부활한 사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더니 다 회개를 하는데 왕이 또 명령을 내려가지고 왕까지 모두가 금식하여라. 개도 소도 사람도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해라. 짐승까지 금식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무덤에서 나온 사람은 슬슬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애써도 안 되느냐? 여러분은 아직 무덤에서 부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 사업을 해도 슬슬해도 막 물질이 막 쏟아지더라. 그런데 무덤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물고기 배 속에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무덤 종류가 있느냐? 바벨론 무덤, 두 번째. 바벨론 무덤은 70년입니다. 70년. 자, 요나는 3일인데 바벨론은 무덤이 몇 년?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짓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 하나님 속을 버럭버럭 썩여서 하나님이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자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저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성을 불태우고 하나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지내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70년 동안에 얼마나 길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70년은 아니잖아. 광복 30년. 근데 우리 그건 2배 가까이. 그래서 저들이 뭐라 하냐면 이랬어. 이제 우리는 걸렸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아예 버렸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 버리지 않았어. 낙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방시켜줬어. 이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 여러분, 무덤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집어넣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무덤. 나옴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온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워졌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거 피하려고 모압 땅에 식구들 데리고 남편 2 아들 데리고 갔어. 거기 가서 2 아들이 결혼을 했어. 이방 여자하고. 하나님 안승일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남편이 죽었고, 그 다음에 큰아들 말료이 기로이 둘째 아들 다 죽었어. 남편 죽었지, 2 아들 다 죽었지.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 셋만 남아서 과부.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철학해서 며느리 보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그리고 자기는 고향 땅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나오미를 따라다니는 며느리는 룻이야. 룻. 이방 여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 시어머니 뭐 볼 게 있다고.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섬긴 그 하나님을 믿게 됐어.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랑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해. 마을 사람들이. 저 나오미가 저 모압 땅에 가더니 빈털터리가 되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과부가 돼가 정말로 비참하게 돌아왔단다. 소문이 쫙 났어. 그 나오미가 부끄러워가지고 고향에 와도 고기 못 들고 다녔어. 그리고 하루하루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남의 그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벼 추수하고 나면은 바닥에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로 밥 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질의 무덤인 거예요. 물질의 무덤. 나오미는 물질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며느리 신앙 좋은 룻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녀의 무덤. 다윗은요 하나님 잘생겼는데 남의 여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지가 왕일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바세바를 갖다 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남의 부인을 임신을 시켰네. 그래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그 남편을 갖다가 저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적군 깊숙이 집어넣었다가 삭 빠져라 부하보고 시켜가지고
살인죄 저지르고 간음죄 저질렀어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자기 후처를 거느리고 동침을 하지 않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집안이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다윗도 자기 자식에게 멋지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그 압살롬은 또 자기 부하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정말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유 때문에 무덤이 생긴 겁니다. 무덤이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욥은 질병 악창이 났다잖아요. 계대로 와서 할다. 욥은 이와 같은 질병의 무덤, 자식이 죽어나는 무덤, 물질의 무덤, 욥은 가장 많은 무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무덤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졸다가도 이제 결론에 가서는 오늘 번쩍 떠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다시, 무덤이 생긴 이유는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 앞에 독립된 자기의 뜻, 이 자기 뜻이 죽어야 돼. 아멘. 무덤에서 나오려면 자신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 의지 안에 들어가야 부활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도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라는데도 안 버리고 계속 있어봐. 그럼 무덤에 못 나와.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면은 천국만 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물질 축복받고, 이 땅에서도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점 꼬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려야 돼. 오직 계속 부리면은 무덤에서 못 나와.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빛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 천영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의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해야 되는데, 아니 말이야, 왕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마귀와 짜가고 살고 죄와 짜가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무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려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다 버려야 돼. 나름 다 버리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대언을 해보면, 대언을 해보면. 마른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그 뼈들이 순종하면 죽은 거고, 말 안 듣고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죽은 거예요. 아멘. 자, 봐봐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뭐라 그랬죠? 무덤이라 그랬죠?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깡 말랐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라? 대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주의 종이 그대로 말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4절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뭐요? 뼈는 죽은 거잖아. 무덤이잖아.
그런데 살아나리라 이 뭐예요? 부활이잖아, 부활. 아멘.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뭐 했다? 대언. 그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뼈들이 막 손뼈, 무릎뼈, 머리뼈 다 지각각으로 흩어져 가지고 심이 많은데, 골짜기에.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이 에스겔이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한 데 그대로 명령을 했더니 뼈들이 다 움직이는 거야. 차가닥차가닥. 얼마나 꽉 말랐는지 막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머리뼈는 머리뼈로, 손가락뼈는 손가락뼈로, 발목 다 자기 자리로 가서 쫙 조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뼈들이 다 연결이 되었어. 그리고 8절에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들어가야 눈을 뜨고 말을 하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야.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어떻게 됐다?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 많은 뼈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일어서 군대.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다? 이 뼈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요즘 말하면 교회 교인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환상을 보여준 이 뼈가 바로 너희들이야. 바벨론 포로 생활한 너희들이야. 그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 그 자체가, 이 생활 자체가 무덤이라는 거야. 무덤. 이 심령이, 은혜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뼈가 됐다. 뼈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야. 부활시키신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야,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됐다. 우리나라 광복 해방됐을 때 막 얼마나 기뻤는지 어떤 아줌마가요 막 아무나 잡고 막 끌어안고 막 펄떡펄떡 뛰는데 보니까 남의 남편이더래. 눈 뜨고 보니 얼마나 기뻤어. 그러니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때야 나 여호와가 행한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도 무덤이 있어요. 개인도 무덤 있지만 한 나라가 무덤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하에 무덤이 있었잖아요. 지금 북한도요 감옥 없는 창살에 갇혀 있다잖아요. 김정은의 독재하에서 남한 드라마만 봐도 감옥 가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잖아. 북한도 감옥이야 어찌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요 물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무덤이 있으면 돈이 안 풀려요. 카드 돌려막기 바빠요. 질병의 무덤은요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의사가 대상 의학으로 안 된대. 잘 먹고 준비하래. 세상 끝이야 이제. 여러분, 이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환경의 무덤, 여러 가지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뼈들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원리를 봐요. 뼈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부활하고,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세요, 나 참견한 거 싫어요, 이 사람은 절대 부활이 안 돼. 아멘.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언자가 누굽니까? 과거에 에스겔이 대언자라면 지금 이 시대의 대언자는 누굽니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무덤이 좀 길겠는데 이 시대의 대언자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이 시대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설교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아멘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일단 아멘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 드리면서 목사님이 아무리 뭐 그래 봐야 나는 목사님 말에 그래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무덤에서 오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들아 제자리로 들어가라 했을 때 뼈들은 다 순종했어. 자기 자리로 다 갔어. 생기야 부르라, 생기가 부니까 살아났어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돼. 내 뜻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버리라는 걸 다 버려야 돼. 아멘. 그렇지 않고 세상과 짜가고 지내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이중다리 걸치면은 이런 부활이 안 돼. 그리고 장깨를 버려야 돼. 얼마나 사람이 이 보면은요,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많이 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꼭대기 올라 앉아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장깨를 부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장깨를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단 방법 부리지 말고 다 장깨를 버리자. 따라서 장깨를 버리자. 예, 인간의 꾀를 버려야 돼요. 꾀.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깨부리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낮아지고 무덤에서 나오려면 요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대건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배 나오라면 예배 나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여러분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담임 목사님 대건자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덤도 어떤 사람은 무덤 후보생, 아직 무덤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무덤 후보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덤 지금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무덤 막 졸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무교절이 긴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많고 자랑을 잘하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고집이 세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다 경험하고 부활한 사람은요, 눈이 따뜻해요. 온유하고 자기 고집이 없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면은요, 아까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왔더니 설설 말해도 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설설해도 잘 돼. 근데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써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없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는지를 알고, 여러분 영적 주소가 6월절에서 무교절, 무교절에서 초실절, 초실절에서 오순절 한 계단씩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나오게 돼. 목사님 설교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물질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소서. 질병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소서. 주여 환경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왜 있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무덤을 허락하신 주여, 우리 예수님도 주여 무덤에 3일간 계셨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무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생활 70년 무덤에 있었고, 주여 아버지 어느 누구나 무덤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무덤, 환경의 무덤, 질병의 무덤, 여러 가지 무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과 내 고집과 나의 잔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덤에서 나오게 하소서. 무덤에서